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0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0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더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에 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굳세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넷셋의 소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의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에스겔서 29장의 말씀과 이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그날은 여호와 날이고 심판의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또 가리켜 구름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게 되니 그날이 어떻습니까? 어둡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과 고통의 날일 것을 은유적으로 구름의 날이라 지금 표기한 것이죠.
이날에 하나님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을 심판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케 되는 날이라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믿음직게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케 되는 날, 회복케 되는 날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말씀하죠. 이 믹돌은 애굽의 최북단입니다. 수에네는 애굽의 최남단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에 애굽의 온 땅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만이 무너지느냐?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구스, 붓, 룻,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애굽의 주요 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날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돕는 동맹한 땅, 동맹국들을 향한 심판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을 추종하며 결탁했던, 애굽을 따랐던 동맹국들 또한 애굽과 함께 칼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황부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저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애굽이 철저히 패망하는 것 같이 저들을 협력했던 애굽의 동맹들 또한 그날에 철저히 어떻게 됩니까? 패망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악한 자들과 결박한 자들, 악한 자들을 추종하며 결탁하여 유익을 얻던 자들도 악한 자들의 심판당할 때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도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경계할 것인데 그것이 유익이 되니 악한 자들과 결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악한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 머물 때 저들과 결탁한 자들 또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죠. 악인과 더불어 서 있고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들이 주는 열매를 먹었으니 악인이 받는 심판을 똑같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익을 얻고자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죠. 시편 1편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된 겁니까?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악으로부터 구체적인 죄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자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쭉정이의 끝은 무엇입니까? 불살라 벌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애굽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리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주요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브는 애굽을 대표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불의 신이라는 투타의 신전이 있었는데 애굽의 왕들이 대대로 숭배했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저들의 신상을 철저히 부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얼마나 쓸데가 없고 허무한 것이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애굽을 하나님은 진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철저히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깨트려 부셨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무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을 만든 것이죠. 참된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죠. 죄인의 길에 서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애굽을 철저히 패망케 함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처럼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헛된 길을 가는 너희들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애굽만이 아니죠. 열방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꺾은 팔을 또 꺾으신다라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면 패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처음 만나는 전투가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싸울 줄도 모를 뿐더러 스스로 지킬 만한 장비나 또 무기들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아멜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택하여 나가 싸울 사람들을 데리고 싸워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름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이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다. 이거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이 들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지게 될 때는 아멜렉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상황을 보고 아람과 훌이 어떻습니까? 양팔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모세가 싸워서 이긴 그 자리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 아닙니까? 승리케 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결국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승패는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잘한다고 세워지느냐, 내가 지킨다고 지켜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는 시온성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왕을 그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공에 취해서, 풍요에 취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내 자랑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교만한 자의 팔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 꺾은 팔을 또 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사울 왕의 팔을 꺾으시고 겸손한 다윗의 팔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울은 악신에 붙들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자가 되지만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죠.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함께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26절 마지막 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처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 예고하고 계십니다. 아직 심판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앞서 행할 일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죠. 피할 길이라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징계의 도구로 이방 민족들을 채찍질합니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돌아오면 회복해 하시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에 앞서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진정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는 애굽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그 시대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애굽,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고 철저히 끌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당시에 강대했던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그리고 헛된 우상들,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허탄한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의 뜻을 붙드는 것이죠. 고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애굽을 피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도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됨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은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함을 통해서 구별된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하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찾고 구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